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그 맹인된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야맹증에다가 고도근시라 가지고 전에 밤에, 요즘은 가는 곳마다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도 내가 기억하는 거 하나가, 안 잊혀지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산에서 있을 때에, 그 청풍 금산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모처럼 우리 채식만 했으니까 좀 가서 몸보신 좀 하고자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닭 몇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푹 끓여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숲 밑으로 빠져가는데 다른 사람은 잘 가더라고요.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다 올라가고 나는 제일 처져 못 가는 거예요. 보여야 가죠. 겉들이 막 가고 이렇게 물 건너오는데, 그때 마침 번개가 치니까요, 바짝 치니까 그 보이는 길만 얼마씩 보이잖아. 그만 가고 또 서 있는 거예요. 또 치면 가고. 그래서 한 10여 미터, 20m 정도에는 숲을 빠져나온 기억이 벌써 오랜 세월인데, 제가 22살 때인가 그럴 때 겪었는데도 안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 이유는 육신적인 소경,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물론 고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육적 소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영적 소경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 거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귀신과 소통을 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 영적 소경에 불과합니다. 진짜를 못 봤거든요. 진짜를 보는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고 이제 철원에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제 누리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소경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좀 읽은 것 중에 보면은 우리 죄 때문에 맹인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물며 건강까지도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하는 모든 일들의 원망은 안 해요. 잠시 좀 불편하고 이렇다 뿐이지 우리는 원망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의 문제까지, 부부 문제까지, 부모님 문제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밑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길을 알려면. 대부분 나를 버린다는 게 뭐냐, 내 주장이 너무 센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봐 있는, 물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데 거의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 얘기는 틀린지도 몰라요. 바른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게 맞으면 틀리면은 때로는 다른 반대의 영향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의 체질인 핑계를 다 버려라. 핑계 많이 되거든요. 저부터도 이거 돼요. 우리는 어제 것까지는 우리 게 아닙니다. 버려야 돼요.
지난날 좋은 것에 대한 환상, 나쁜 것에 대한 상치를 다 버려야 한다. 너무 하려다 실패한 사람은 거기 매여가지고 막 타락하고 그러죠. 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숨겨놨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또 있었는데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운 상황 오면 거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또 자기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고통스럽고 안 되는 일까지도 사실 우리 구원받았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하나의 계기고 도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구원받고 그래도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면은 모든 환경, 모든 것 조건 안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 쓰시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거에 성공했다는 교만과 실패한 것을 위한 무기력을 넘어서야 된다. 내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다 나 봐봐라, 나 봐라, 나 있다. 있어 본들 뭐 할 겁니까? 이 땅 떠날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무력해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게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늘 감사하라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랬습니까? 그렇게 속이는 사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버린다는 고린도서 1장 18절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셔서 제가 베트남 여행 갔다 왔는데요. 사실 우상단지예요. 또 다시 가라면 난 안 가요. 이번에 뭐 노예에서 전 처음 갔는데 가보니까 갔는데 저 우상단지 보려고 돌아다니겠느냐. 물론 그것은 베트남의 역사가 참 깊다. 깊은데 뭐 침략을 최고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다가 프랑스에게 침략당하고 또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주로 문화가 보니까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영문화가 거기다 판을 쳐요. 그럼 모든 거 이렇게 가보면 오래된 거 뭐 있는 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저걸 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낭이 많은지 한 400명 되는 식당에 갔는데 한국 사람은 다 있어요. 우리도 한 80명 갔으니까. 야, 한국 사람 돈 많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모른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한 군데도 못 찾아보고요. 성당 딱 한 군데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흑암에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몰라 선교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산당 국가지만은 그 가이드 보고 여기에 대학이 있냐고. 대학 여러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 언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들어가서 한 명 찾아내야 되거든요. 왜서 우리가 회당에 바울이 들어갔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돼.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가. 그럼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 사랑 내가 죽을 놈이 살아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망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래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가 감춰져 있음을 찾아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그냥 기도로.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참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몇 가지 은혜로 저는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원수도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되잖아. 그렇게 진노하던 내가 평안이 오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니까요. 그래도 바라보는 순간에 항상 24시간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못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 그리도 바라보면 조금만 집중하면 정리가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중의 비밀입니다. 정말 저 원수가 제일 좋은 게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양보가 되어지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걸 넘어서면 되니까. 그거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더러운 성질 절제됩니까? 절제돼요. 이쪽 분도 절제가 잘 되는 모양이네.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눈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그 은혜 받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은 결국은 나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날 내려놔야 성령이 역사예요. 내가 고집부리면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이라고 보면은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았노니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뭘 배웠습니까? 그리도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래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육적인 소경, 영적 소경을 조금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람 육신의 소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사 6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보고 거기는 비만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쌀이 탄수화물이 25%밖에 안 된다네요. 우리나라 쌀은 탄수화물이 85%랍니다. 그래서 쌀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 날씬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 본들 복음이 없는데 그래 본들 날씬하면 뭐하고 잘생긴 뭐하고 못생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육신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조금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소망 가지고 견디면 돼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뭡니까? 완전 우리가 성화된 존재로 되어가지고 거기는 뭐 아픔도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그런 게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 기다리면 그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안 데려가서 그렇지. 괜히 내가 뭐 염세주의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내가 할 일이 뭐 없으면 가는 게 맞는 거지. 뭔 미련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면은 쓰시는 게. 근데 이거 모르니까 엉뚱한데 모든 생각들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엉뚱한데 생각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도 못하고 그걸 보고 불쌍한 생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그런 건 당연한데 예수를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원하는 일은 정말 조금밖에 어떻게 조금도 못하고 겨우 예배드리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의 90%예요. 나머지 10%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0% 속에 들어가랍니까? 1% 들어가랍니까? 늘 그거 찾는 거예요. 메시지 늘 나오잖아요. 10% 속에 들어가라. 1% 속에 들어가라. 0.1% 들어가라.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실력이 성공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속으로 집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씁니다. 하나님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10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해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비밀 알아서 우리 모든 거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 해요. 일이 있으면 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과 전도 맞춰가지고 할 것인가. 그거를 설계하고 그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결제 편집 끝났죠. 그럼 내 인생 여정 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육아는 물론이요 영안까지 열린 소경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벌써 예수를 다르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장로가 저리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요, 우리의 삶이 엉터리면은 사실은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 감사하고 나오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사실 믿는 거 아니죠. 어떤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프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옥에 가도 지옥 간 사람들이 핑계가 다 있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래서 30절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 한 거죠.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35, 30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자, 이건 그래요. 고백하는 거 믿나.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참 묘한 게 저도 그렇고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서 내가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 시간에 깨더니 요즘 깨지도 않아. 아, 참 체질 무섭구나.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전까지 그 평생을 내가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인데, 전 새벽 기도 해외 나가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거의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내 말고 누구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다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몇 개월 안 하니까 잠도 안 깨죠. 저는 안 해요. 자연히 4시 50분 딱 깨거든요. 그럼 세수하고 딱 나오면 맞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자꾸자꾸 이제 그 습관이 바뀌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늘 성령 인도 받으려고 조금만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영적 수경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 영적인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시비를 걸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장하래요.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왜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근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쟤네들은 율법주의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율법에 빠져가지고.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순교하기까지 사명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그리스도께 왜 오시는지 모르면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지를 잘 모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처럼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또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박해주의가 돼버려요. 다 필요한데 우리가 왜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율법주의는 막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더라는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이제 이 성경은 율법책이니까 그러고 그렇잖아요. 신비는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도 신비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신비를 내가 육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기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는 뭐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이렇게 너무 그런 사람 조금 신비기가 있는 겁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믿어 부모님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단순할수록 좋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유럽에서 신학한 사람들이 복음이 없잖아요. 그 말을 신학해놓고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신학 물들어가지고. 저 신학교 다닐 때 자유신학 한 사람들하고 일본에서 신학한 사람 오는데 이 사람 복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주제에 교수들하고 싸웠다니까요. 교수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교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교수를 합니까? 나 총장까지 한 분인데 너무 그랬더니까 C밖에 안 주더라고. 어떤 사람은 세종대하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대요. 신학학 교수가. 이런 친구가 교수라는데 그 밑에 배워서 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 아주 교리적으로 성결교회도 교리 중에 하나 안중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천주교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3세 미만인가 죽으면은 천국 간대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2학년 때인가 들었는데 이게 아닌데 나는 아닌데 교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락원 만나가지고 할 때 교회 개척을 하니까 이제 우리 남지방 이제 서지방에서 여전도에서 와가지고 왔었는데 그랬다니까요. 그게 맞다면은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다 산부인과 다 잡아 애들 죽여라. 그 천국 가자는 애들, 그죠? 그 교리가 맞다면 얘들이 커가지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옥 가기 전에 다 없애버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버리고 질르기도 했다니까요. 아니, 교리들은 내 말이 맞아요. 교리들은 맞죠? 사람들이 참 묘한 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럽니까? 이래 나와요. 그게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고 교리대로 하면 내 말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틀린 걸 믿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의 신앙 가진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넘질합니까? 다락방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게 문제.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가 않아요. 늘 육신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 하고 나중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것은 그거 하나 감사한 거예요. 24절 34절에 보니까 교회법이 말씀보다 우선하여 속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죄인을 보는 거예요. 교회법이 천주교는 그게 뭐가 전통 그 교회법이 위에 있습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전통이. 근데 우리가 말씀이 교회 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 비춰서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거든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확실히 모르면은요, 정말로 모르잖아, 그죠? 그럼 열심히 절에 가는 수준은 똑같아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자, 그렇다면 영적 요한복음 9장 39-42절 보니까 이래서 예수께서 오실 목적은 심판한다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분별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지옥과 이렇게 천국 백성을 구분하는 거죠. 그럼 영적 소경에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주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야 되고 1장 27,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이거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창조자와 인간 사이 실존에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영적 소경이에요. 모르니까 창세기 3장 6장 12장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놓은 함정이 빠르는 거예요. 함정이. 네가 중요해. 네 빠지죠. 돈, 물질.
빠지죠. 그래 해가지고 네필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 성공해야 돼. 그래 네가 성공해야 돼. 아니 지옥 갈 인생이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생을 걸고 싸우는 거 생을 걸고.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머리들이 막 지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야 이거는 뭐 제갈공병 저리 가라요. 그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결국 뭡니까? 3,6,11이잖아요. 3장 11장이잖아요. 그래 싸운들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거, 물거품 같은 안개 같은 거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40장 10장 19장 그러면서 뒤에는 뭡니까? 사단 인간을 속이려고 영적 문화의 틀을 모르고 살아요. 속이로 만든 이 문화의 틀. 그러니까 뭡니까? 잘 되라고 무덤에다가 뭡니까? 이상한 생기 어쩐 거 이렇게 집어넣고 이상한 거 타고 뭐 짰을 때 뭡니까? 뭐가 방향이 맞니 틀리니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가니까 지간이 와 있더라고요. 지간이 와가지고 이게 뭘 봐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었는데 보는데 이게 좀 그래. 이게 좀 내가 목사님 와서 좀 아들 목사님 보시라. 아니 목사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대충 맞네요 이러고. 그 지관한테 복음 전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점치고 굿하고 뭔가 요행바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상 같은 거 다. 그러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부터 시작해서 불자가 파놓은 그 올무죠. 만들어 올무에 운명이 딱 걸려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운명이 어디에 박히는지 알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아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하는 아들 이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다음에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하나다 모르는 거예요. 종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요.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총 백성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또 알아. 예수님은 구원 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은 많습니다. 잘못하면 귀신 섬겨요. 그것도 모르면은. 맞죠? 여호사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 당연히 그럼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안 되지면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할 때 연수구 와가지고 교회를 그래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히 부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그냥 그 다음에 뭘 모릅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마지막 강단이죠.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입장했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요게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믿을 이유를 안 사람이 고백하는 거고요.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삶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 내가 구원받아서 왜 사냐 이거예요. 사명이죠. 왜 사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일을 위해 내가 원하는 거 어떤 나라가 원하는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 항상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아니 헛수고 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오직 성령 충만은 뭡니까? 삶의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 응답을 사도행 2장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2장 4절에 성령 좀 받으니까 말이에요. 눈이 열리고 제자가 보여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니 행복하고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의 길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져요. 성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인정하고 뭡니까? 다른 사람 볼 때에 이 사람을 불러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야손 같은 지역이 유지죠. 유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다 영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산업인이든.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 2장의 응답이 1장 138 언약 붙들고 14절 주님께 들어가서 2장의 응답을 못 받으면 그 다음 진전 안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학 공식 9구단보다 더 정확해요. 여러분 인수분해를 푸는데 9구단, 미적분도 9구단 몰라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요즘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그거 말고 안 되잖아요. 근데 9구단보다 더 정확한 게 지금 사도행전 138, 14 그리고 2장의 응답이에요. 그것만 되면 뒤에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적든 크든. 자, 그럼 세 번째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 각인돼야 돼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되는데 참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단들도 자기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나쁜 말이 아니 좋은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지옥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천국 백성 되는 게 그 길이 복음이에요. 그 길이. 그게 복스러운 소리요, 기쁜 소리요. 결국 우리가 살아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 중심의 사상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는 뭡니까? 창세기 30을 여제 후손이잖아요. 근데 30을 안 적었지만 여제 후손이잖아. 여제 후손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내편이 시대 물질 중심 귀신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6장 14절 말씀 운동해라 이거요. 방주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 운동해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또 딱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다 운명이지 발자거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와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쭉 얘기 들을 때 그게 복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복 받아 이런 식으로 한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를 안 했다. 그거 잘못 간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1절 8절에 바벨 사건으로 시작된 우상문화라고 여기 성공이라고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갈대오를 떠나서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가라잖아요. 네가 여기서 보니까 네가 여기 환경을 못 벗어나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어릴 때 체질이 참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참 중심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절에 한 있을 동안에 불경 2개월째 외웠는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참 안 잊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럼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불경을 하면 다 외운데 그건 왜 그러냐고 야단을 쳤더니까 아니 그게 각인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나 지금도 저 하면 똑딱똑딱 하면 불경 하나 외워요. 그냥 저절로 나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수님 이거 나오듯이 나오더니 이게 각인된 것뿐이. 그게 만약 내가 벗어나가지고 예수 복음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그 인생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 그 말이에요. 좋아요. 지금 제가 성경도요 처음에 믿을 때 암송하는 게 돼 있지 지금 하면 또 까먹어요. 근데 주기도 뭔데 보고 하는데 안 보고 하면 사도행전 옛날 거 다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냥 가는 옛날 게 다 외워진다니까. 왜냐? 그게 가격불이 체질돼서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처음 내게 들어온 게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이제 대체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알며 모든 게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14절에 육신의 몸을 천하천 인간의 육신을 먹고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려고 하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요. 죄 없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모든 고난 다 겪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서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 마음까지도 관절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은 여러분 설명하기 풀어주기 위한 거지만 그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이렇다면 그대로.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는 뭡니까? 예수님도 나오고 그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는 이제 그 율법인데 율법이 그 율법주의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데도 복음을 얘기하고 엘리야는 신비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율법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그건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내가 깨달으면 돼요. 말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40절 또 나왔습니다만 오직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체질돼야 돼요. 봐야 돼요. 성령 체험 받으니까 말이야. 그 당시 방언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저도 옛날에 보면은 이제 기도원 가면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성령 체험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조금 더 오해할 필요가 없고 오해가 없어져요. 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야, 참 말씀 보면 내가 뭐 무식한 놈이 보고 야, 어떻게 시대마다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또 그 전에 써있던 성경을 이렇게 지금에 맞게 문법을 딱 이렇게 변결해 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놔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 뭡니까? 아, 인생이 미래가 이거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또 미래 갈 길도 알잖아요. 그래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참 전도가 나름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도 체험이 없으면은 솔직히 좀 부끄러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다면은 전도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나로 말미암아 전도 열매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시집가면 아기 낳는 것처럼 정상이에요. 그게 관심이 없다. 오직 예수가 아니지. 예수님 소원이 생명운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즉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흑암이 안 무너졌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하면은 내가 자꾸만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말이 조금 뭐 이유가 달리고 핑계가 달린다. 그거 내가 쓰인 거예요. 내가 여러 복잡하고 말이야. 참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예배가 또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말. 그게 이제 그 순간 뭐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늘 그렇다 잡힌 거예요. 자세히 알려줬으니까 깨닫는 내가 길 축복합니다. 이래 얘기하면 좀 섭하죠. 그러나 알려줘야 돼요. 쉽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인도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고 늘 속에는 불안하고 염려 속에 불신하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늘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거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인생이 그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그렇다면 안 행복하지, 그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2장 응답이 딱 체험이 되면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2장도 한 뒤에 가면은 칭찬
받았다 그랬거든요. 모든 칭송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게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칭찬 받는다니 뭡니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 받는 사람이냐, 늘 시비의 대상이냐, 늘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납니다. 전도자 그 모습이에요. 그게 되면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 사도행 3장에 성경명을 안지명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어라. 딱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지명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한테 예수 얘기를 했더니 복음을 듣고 딱 영접을 하고 조금 있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지명의 사건 같은. 그래서 사도행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안지명이 일어나고 말이야 막 병도 치유받고 그냥 막 얼마나 기쁜지.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이 기쁨 속에 쌓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 듣는 사람이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벗어나면 이 길을 가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여기 방향을 안 맞추면, 세 번째 방향을 안 맞추면 내가 늘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단이 속아요. 사도행 11장 19-3절에 그럼 안디옥에 나타난 성령 역사, 여기 차근차근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갔는데 그 가이드가 2명이나 예수 영접을 하고, 그래 어디가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어디 가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되면은 복음 전하고 안 받으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지. 그렇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왕이 오래됐는데 그 썩지 않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놨어요. 시신이 안 썩어 본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모르면 인간이 그래요.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영적이 속한 데 벗어나고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정리가 되죠. 벗어나고 응답들이 오게 되죠. 체질화되고 이러면은. 자,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반드시 찾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이제 이렇던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30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누가 주인이요? 누가 주인이에요? 성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시기 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저 여러분은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 설령 내 모습 보고 아닌 거 보고 지금 메시지 드리면 나는 좀 아닌 게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안 바뀌어요. 요걸 얼마나 누리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게 되어진 다음에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자신을 살려야 돼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살리는 거예요. 앞에 거에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지 말고 뒤에 거 결론 잡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못 들으면 되고, 요한 4장 있죠. 네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죄의 강건을 강구한다. 내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도로 충만하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알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부족한 거 알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훌륭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해야 될 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기 뭐 크게 237 또는 치유, 서밋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요한복음 21장 16절에 5절부터입니다. 이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근데
여기에 방향 맞춰 큰 틀인데 여기에 방향 맞춰 내가 하고 갈 곳이 어딘가 찾아야 돼요. 말로만 뭐 주는 그래도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려고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네, 조용히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영안이 확 열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깨닫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또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간 곳에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이들이 있는 곳에 구원받을 자 또 하나님 숨겨진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늘 있는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